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주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와 말씀에 갈급하여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후한백합교회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흥회 집회마다 준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일하시고 절대 멈추지 않고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통하여 저희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우리 후한백합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열방이 모두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흥회가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오전 5시 30분, 오후 7시 30분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신 차주림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부흥회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암백합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한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지금 32년째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배우고 있는 차준희 목사입니다. 이번에 후암백합교회 부흥회에 초청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을 설교로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인데요.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성들이 회복되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래서 기경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곁으로 곧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학기 중이셔서 굉장히 바쁜데 제가 전화드려서 목사님 꼭 소개 영상을 좀 부탁드려요. 우리 성도들 도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꼭 귀한 분이세요. 저희 남지방의 목사님들도 재작년인가요? 1년 내내 우리 차준희 교수님 모시고 또 구약 모세오경을 또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하시고 딱 열흘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전 5번의 집회니까 여러분 뭐 휴가를 내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광고 이어갑니다. 안수입사 원래회 1시 20분에 오늘 있습니다. 주중 전도대가 돌아오는 20일 금요일부터 1시에서 3시까지 시작되어집니다. 세례교육 22일, 29일 두 번에 걸쳐 있는데요. 세례와 입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6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취니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취니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에 주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가 마음 둘 곳 없고 소망 둘 곳 없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서 이 험악한 세상, 힘든 세상,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의 심령이 자꾸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없는 썩어질 세상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삶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모든 병마로부터 속히 노임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군에, 또 지방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귀하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최병창 안수 집사님 막내 아드님이신 최성택 집사님이신가요? 미국에서 방문하셨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래간만에 우리 박수로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줄인 심령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배부른 심령이 아니라 줄인 심령,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를 주세요.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창세기 39장을 통하여서 형통의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이 무엇이고 신앙인으로서 형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내 앞에 원하는 바가 아무 막힘 없이 술술술술술 풀려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움을 건너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형통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이 형통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일생의 하이라이트를 국무총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39장에 그가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성도에게 진정한 형통은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 자체가 형통이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도의 형통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주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일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거물급 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은 바로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이들이 어떤 죄로, 어떤 잘못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바로에게 드려진 음식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끌어가는 바로 입장에서 가장 두렵고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독살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 정도의 위치가 있으면 전쟁 같은 건 크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전쟁은 바로가 직접 나가지 않고 밑에 이제 장군들이나 부하들이 할 것이고, 나라의 국운이, 명운이 걸린 중요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바로가 출전하고 참전한다 할지라도 바로는 맨 뒤에서 지휘하고 명령할 뿐이지 본인이 직접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 두려워할 것은 독살의 위험이에요. 하루 세끼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독을 탈지, 치사량으로 한 번에 독을 타서 죽일 수도 있고 조금씩 독을 타서 병들어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음식을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가 100% 믿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하고 검증된 사람을 옆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최측근, 늘 바로의 식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항상 양날의 검과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음식과 술을 먹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면 때로는 이들의 부탁도 들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언을 듣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마 주변의 신하들도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청탁도 하고 부탁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왕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배탈을 난다든지 무슨 두드러기, 지금으로 알러지 반응이 난다든지 그러면 꼭 독살이 아니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이 두 사람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들이 바로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음식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춘희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춘희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고 했죠. 왕의 측근들을 잠시 동안 구금해 놓는 그런 특수한 감옥,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을 시해하거나 독살하려고 했던 그들이 죄가 명백히 드러나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 그냥 목을 쳐서 죽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를 시위대장의 집에 지금 가두어 두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지금 조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에서 죄가 드러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고, 만약에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들은 다시 복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받아들여야 하는 보디발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런데 둘 다 죄가 드러나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사형당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두 사람이 다 혹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복권되어지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의 집에 구금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섬겨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권되었을 때 또 앞으로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소한의 보험을 하나 들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이렇게 신경 쓰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는가 보세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위 제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 제장 보디발이 간수장을 통하지도 않고 직접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을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보디발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기리기리 뛰면서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라고 달려들었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떠벌렸어도 보디발이 그를 그 자리에서 때리거나 뭐 어떻게 상해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있는 그 특별한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는 보디발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가 평소 행실이 어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그 아내의 체면과 자기 위신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자기 감옥에 넣어둔 거죠. 자, 그러다가 오늘 제일 신경 쓰이고 중요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서 섬기는 일을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직접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신뢰와 평가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억울하고 화난다고 기리기리 소리 지르고 날뛰고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막 살았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진면목은 사실 지금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더 빛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건 요셉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간 것에 대한 보상이고 결과이지. 사실은 요셉의 신앙의 진가와 진면목은 그가 종으로 있을 때 또 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그 순간에 그의 신앙의 그의 됨됨이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남의 밑에서 부하 직원으로 있을 때,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때로는 억울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를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주변 사람들도 보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 잘 나가는 자리, 주인의 자리, 상급자의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종의 자리,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에 나의 삶이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해 보면 부목사로 있을 때 목회자는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부목사로 18년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죠. 어떤 분들은 나는 언제 담임 목사 되나 오매국만 그거를 기다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부목사로 있을 때를 그냥 눈치로 대충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일은 밝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각자 위치와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내 그릇이 준비되었다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를 목표로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했나요? 천만에요. 그건 주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억울한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서 내 그릇을 하나님 앞에 넓혀가고 준비되어져 가는 것, 거기에 마음 쓰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 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다루어 가고 계신 중입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힘들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에서나 늘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의 그릇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음 길을 이어러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요셉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지금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내는 인내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 5절에서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옥에 갇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민감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 분명히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도저히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요셉이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읽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하루하루 감옥에서 이들을 섬기는 일을 그냥 대충 했다면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캐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도 사실은 여러분 보디발이 지시한 거잖아요. 보디발한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나는 억울한데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그렇지만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그 지금 왕의 두 관원들의 얼굴빛을 이제 딱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내면이 믿음이 인격이 마음의 그릇이 성숙하고 넓어지고 성장했다는 것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과거를 한번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17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는 철없는 아이였고 아나무인이었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 따위는 생각 못하는 철부지였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노동을 면제받고 그의 몸은 편안한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위에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의 형들은
낮에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형들의 그 수고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형들의 모습을 낱낱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아들이었고, 또 그가 꿈을 꾼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 앞에서 꿈을 자랑하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 안에 절하던데요? 이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말하는 꿈을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꿈을 또 당당하게 자랑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하나이다. 그만큼 철딱선이 없는 요셉이었습니다. 지금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한데,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그 마음이나 얼굴빛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그러한 미숙한 인격, 그러한 철딱선이 없는 인격을 가진 것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리고 신앙이 어리고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집 자랑하고 자기 어떻게 한 거 자랑하고 늘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특별히 그 자랑을 듣고 있는 앞에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필 생각도 없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어떤 형편인지, 그 사람의 경제적인 가정의 형편이 어떻는지 별로 상관없어요. 왜요?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으니까. 아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17살 수준의 미숙한 요셉의 신앙 인격을 가진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내면 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억울한 자리, 가장 자존심 상하는 자리로 끌어내리셔서 요셉의 이 미숙한 내면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대우와 대접을 받으면서 요셉의 그 교만한 마음을, 미성숙한 내면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거죠. 보디발도 만나게 하시고, 보디발의 아내 같은 이상한 여자도 만나게 하시고, 간수장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의 내면을 다루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낯빛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필 줄 아는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빛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힘들지만 낮은 자리에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나의 내면의 그릇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중직이라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의 신앙 인격이 17살 요셉의 신앙의 인격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기분, 내 중심, 내 감정, 그래서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는,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고 늘 자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잘 다듬어져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인격으로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의 인격과 내면을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신앙 인격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들이 꾼 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어제 꿈에 한 포도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새 줄기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서 내가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따서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그 바로에게 그 잔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꾼 포도송이에 가지가 3개 올라왔다는 것은 3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당신은 바로의 술 맡은 그 관원직을 복직하여서 복권되어서 바로에게 다시 술을 따라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꿈을 해석해 주었죠. 옆에 있는 떡 맡은 관원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해석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흰 떡이 담긴 새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광주리에 바로에게 줄 가장 좋은 음식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음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또 해석을 해주죠. 역시 광주리가 3개 있다는 것은 3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당신의 광주리에서 그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은 3일 안에 당신은 나무에 달릴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몸을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3일 안에 죽을 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곤란하죠. 왜냐하면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좋은 꿈이고, 그렇죠.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그 사람이 들었을 때에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요셉은 가감없이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여러분 한번 8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 요셉이 임의로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상대방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가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있는 그대로를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그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심령을 찌르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찔려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가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영적 처지를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도 없어요. 그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항상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듣기 곤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심령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살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곤란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다, 괜찮다, 평안하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그들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말이었어요.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가감없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부교육자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전한 말씀 그대로 사흘 뒤에 바로의 생일이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처형당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14절과 15절 두 절입니다.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해석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복권될 거니까 그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권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여기서 빼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기억지도 못하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듯이 전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오늘 빼내줄까? 내일 빼내줄까? 얼마나 500분만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41장 1절에 보면 2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러니 요셉이 나중에 얼마나 실망하고 섭섭했을까요? 야,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을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쭉 돌이켜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 집에 있고 감옥에 있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요셉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보디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믿을 수 있습니까? 간수장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왕의 오른팔 왼팔 중에 하나인 고위공직자가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꿈을 해석해서 이제 3일 만에 나간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에게 부탁하고 그를 의지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억울하면 그렇게 했을까? 충분히 누가 요셉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요셉을 더 철저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자라도 너 그를 의지하면 안 된다. 또 그가 너에게 아무리 큰 빚을 지고 신세를 졌다 할지라도 그거 생각하면서
그거 갚으라고 그거 의지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네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요셉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한 바로에게 그가 메인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사람은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고 사람은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람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입장 바꿀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지금 요셉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에게 너무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매이면 항상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속담에 믿는 도끼 뭐 한다고요?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잘 대해주고 내가 그를 최선을 다해 섬겨줬는데 오히려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등 돌리고 나에게 등에 칼을 꽂고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분내하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기거든 내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거니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장은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생각해가지고 요셉을 꺼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은 감옥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럼 이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어디로 가야 하죠? 잘 가봐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 형들의 거짓이 들통나고 다시 한번 그 집안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러면 그 형들 무서워서 애굽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애굽 어딘가에서 입에 풀칠하면서 근근히 살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동안 붙잡아 두시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잘 참고 견디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울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난 것 같고 도대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일이 안 풀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잘 감당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실망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화내고 맞서고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고
그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잘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잘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요셉이잖아요. 그러니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 인격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달라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택하셔서 저의 삶을 다루어 가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다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낮은 자리에 억울한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내게 주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인내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믿음을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신앙을 아버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과 사람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주께서 택하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삶을 통해서 그를 다루어 가시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셨듯이 동일하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은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실망스럽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맡겨진 길을 맡겨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답답한 환경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만만치 않은 일상이지만 또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